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더운 날씨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해요. 은행이에요. 왜 은행인지 아시겠죠? 시원해서. 어디보다도 다른 어떤 식당이나 다른 곳보다도 은행이 제일 시원해가지고 더울수록 은행을 찾아가고 싶어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 있는 것보다 더 복되신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쵸, 에베레스트죠. 다 가보고 싶지만 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안 가고 싶으세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절차들, 그곳에서 허락을 받고 뭐하고 하는 절차들을 다 빼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어떻게 어떤 루트로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다 짜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레파가 아니라 세르파. 지역 현지인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몇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날씨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 안전한지,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요. 또 계속해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어느 길이 안전하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은 그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으로 잘 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을 챙기고 이 사람이 가야지 된다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이 사람이 멈춰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멋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야지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을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이 세르파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처음 올라가 보는 그 산을 올라갈 때에도 아니 몇 번씩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서 나는 이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르파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인생 지금 2회차, 3회차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다 인생은 처음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다 처음 맞이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히 이 산을 안내해주는 이 세르파와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 처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세르파 같은 분이 분명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야지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따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의 삶이 어떠했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후손들의 삶이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잘난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부담으로 와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근데 그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돋보이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기록되어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기록에 남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필요한 거,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그렇게 챙겨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으로 올라갈 때 세르파는 전문가는 그거 필요 없고 그거 버리고 이거 없어야지 되고 저런 거 가져가지 말고 다 내려놔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 출신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었던 본 회퍼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와서 죽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더 부담스럽고 불편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아니, 왜 자꾸 우리 보고 죽으래? 왜 자꾸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래? 이 말을 들으면은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요즘 다 AI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 AI는 똑똑한 것 같고 우리의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AI한테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래서 AI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요, 내가 틀린 것을 말했어도 AI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도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참 탁월하신 생각입니다. 참 놀라우신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어떻게든 나에게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편 이런 생각이 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로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AI가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값을 내는 그러한 AI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의지든 습관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버려두고 로봇과 같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따르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처음 살아가 보는 그 인생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 길을 잘못 가게 될까 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유명했는가 안 유명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유명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면은 정말 지금의 어디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그 연예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연예인과 같은 그런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치유받고 싶어서, 내 병 고침받고 싶어서, 다른 어떤 관심사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삶을 살았으면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말씀을 전하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로봇입니까? 예수님이 AI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배고프셨고 졸리셨고 먹고 가시는데도 가시고 다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8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왕이 돼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정말 중요하고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양보하고 싶은 사람이 양보를 하면 하는 거지 그것을 양보받는 사람이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이 내키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는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고 기뻐하면 주 앞에 나와서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판단과 그 기준들이 다 내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기준이 되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 존재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자아 자체를 다 버려버려라, 너의 생각조차 다 버려버려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서는 그냥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수도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그냥 어느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그냥 그곳에 열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릴 수가 있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하잖아요. 뭐 평가가 나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멋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나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칭찬 이런 거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저부터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싶으셨어요. 그냥 좀 다른 사람이 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냥 옛다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여 이제부터 너희들은 죄가 없다 뿅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으면은 그러면 참 좋죠.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그 외의 세상적인 것들, 그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렇게 내려놓고 가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고 이제 그런가? 이순신 장군이 왜 생각이 나는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을 만한 그러한 물질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다음날 내가 생명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단 며칠만이라도 내가 세상을 다 가진다라고 한들 그 삶이 가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통일을 한 황제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진시 황제가 있죠. 진나라의 황제. 네. 근데 그 진시 황제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좋은 이미지로 이제 만들고 뭐하고 한 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온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진시황제에 대한 평가는 좋은 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그리고 그가 통일했다라고 했었던 그 나라는 다시 분열이 되고 싸움 가운데에 들어가지게 됐죠. 과연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 얻었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니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나가서 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배를 드리러 먼저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과연 누군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그 손해는 더더욱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과 안정, 그리고 인정과 유익, 대가,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삶이 점점점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그 삶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산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요? 자기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짊어진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들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장에 내 눈앞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크레바스 같은 데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변하게 된 날씨 가운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눈사태가 나서 그곳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산의 위험함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명예도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잘난 것 없고 뭐도 없어도 나 혼자 내 스스로가 잘난 맛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잡고 가면 너 죽어. 그거 잡고 가면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맞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그러한 신을 왜 믿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잃어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미련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멸망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지식, 그런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려왔었던 그 모든 것들 아깝지 않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냥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서 내가 죽음으로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면은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모세 이야기가 뭐 잠깐 영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잠깐씩 이제 지나가셔서 이제 그렇겠지만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모세의 형이 바로의 진짜 친아들도 아니었었어요. 어린 이제 왕자였었고 그 모세를 쫓아냈었던 그때 그 바로 왕이 그 모세와 함께 자라나다가 이제 바로가 됐었던 왕이 됐었던 그러한 이제 왕자였었는데 그 왕자가 너무 어렸었고 그 전에 있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말했었던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서 이제 왕이 됐었고 그 왕자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섭정하는 그래서 여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알아서 그냥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도 세상에 죽였으면 바로 왕이 죽였으면 더 많이 죽였겠지 모세가 죽인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하여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권력,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거리가 잡히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싶은데 모세 엄마가 자기 섭정으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모세를 이제 쫓아내고자 모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고 역사적인 그 시간에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도망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정치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이제 힘을 점점 잃게 된 그의 엄마가 이제 공주죠. 그 엄마가 이제 그 섭정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단대로 갔지만 그만큼 자기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보하고 더 큰 재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더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빈곤하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값어치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어찌 보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었고 재물이나 따르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물질들을 더 많이 의지해 왔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이 그 왕권이 그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먹기는 했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겁이 날 수 있을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친구를 만나든지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진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세상 것에 더 만족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겁이 나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스승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넘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공회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이제 잡아와서, 요한을 잡아와서 사람들한테 예수 말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가지고선 전하지 마라. 그거 옳지 않다. 전하지 마라. 죽는다.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지 말어. 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뭐 분위기에 맞아? 여기에 상황에 맞아? 너 혼자 믿고 너 혼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 왜 우리들한테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거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가 끊길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거 어려움들 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기를 다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책으로나 말로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 초대교회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겨 나아갔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런 것들로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스스로가 멍청이가 되고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로봇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세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과 내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높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 길이 정답이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 인생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고 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처음 살아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면은 죽는 곳인데 그 길로 가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처음 살아가는 이 인생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저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먼저 그 길을 살아가셨고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도 정말 그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거칠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닌 참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내 만족과 나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신 주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돼서 그때 후회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